미혹에 대응하여 깨달음을 말하니 본래 미혹이 없다면 깨달음 또한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화성이라 그래요. 법화경에서 말하는 화성, 화, 변할 화자에다가 성각 성자. 그러니까 목표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만들어 놓은 성이 저기까지 먼저 가자 하고 이제 독려해서 중간에 만들어 놓은 성이 화성이라고 하는데, 변화해서 만든, 그래서 그 화성의 이름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못 깨달은 사람한테는 깨달음이 있으니까 깨달읍시다라고 말을 하지만, 막상 깨닫고 나면 모든 사람이 이미 깨달아 있고,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고 온 천지가 다 깨달음이라서 따로 깨달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야 바른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란 지금 여기서 비혹하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깨달음이란 말을 방편으로 이렇게 설해 놓았는데, 본래 미혹이 없다면 깨달음 또한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음이 미혹의 반대말로서의 깨달음이면 그는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죠. 지금 들어오나요?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상대의 반대말로서의 절대는 진정한 절대가 아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반대말이니까. 이분법 속의 절대는 진짜 절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진정한 절대가 되려면 그 절대가 절대라는 지위를 버리고 상대로 돌아 나와서 절대가 상대가 되어야 둘이 없는 진짜 절대가 되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부 과정이에요. 그래서 미혹에서 깨달음으로 갈 때는 쌍차라고 되게 이렇게 불러요. 쌍차. 쌍으로 막는다. 모든 분별을, 좋다 나쁘다는 분별을 쌍으로 막아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가 된 다음에는 다시 상대로 나오면서 좋은 것도 이것이고 나쁜 것도 이것이 나타난 것이라서 쌍조, 쌍으로 긍정한다. 쌍으로 비춘다. 빛을 줬자. 그래서 모든 공부의 과정이 미혹에서 깨달음으로 갈 때는 쌍차고, 그리고 깨달음에서 다시 미혹으로 돌아 나올 때는 쌍조라고 해서 쌍차 쌍조를 자유자재로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이제 공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혹에 대응하여서 깨달음을 말하니 본래 미혹이 없다면 깨달음 또한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법성삼매라는 말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법성삼매는 다른 말로 하면 본성삼매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본성은 본래 삼매에 들어있다. 그래서 소정과 대정도 구분해서 말했네요. 정은 이제 선정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대정과 소정이 있는데, 대정은 우리들의 본성이 본래 선정 상태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물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본성은 청정해서 이 현상계에 물들지 않아서 항상 선정삼매에 들어있다. 이걸 대정, 그래서 나가라는 말 붙여요. 나가는 인도말로 용이란 뜻이죠. 나가 러주나 그러면 용수보살, 나가 러주나 이러죠. 나가는 용이란 말인데, 나가 대정. 용은 항상 대정에 들어있고, 그리고 뱀은 소정, 겨울잠을. 뱀은 겨울잠 자잖아요. 그것을 현상에서 들어가는 선정은 소정이라 그러고, 본성은 본래 선정 상태라서 이걸 대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할 줄 아는 게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요거를 구분할 줄 아는 거. 그렇다고 해서 본래 대정이니까 현상에서는 나는 선정은 아니길래 하는 거는
자기만 손해예요. 본래 대정이니까 현상에서도 소정의 시간은 가지면 좋지요. 그래서 하여튼 그 점을 조금 이따가 또 다시 또 설명을 좀 더 드릴 텐데, 아무튼 대정하고 소정은 구분한다 선에서, 그 대정은 본성 삼매, 그리고 소정은 현상에서 내가 삼매에 들어가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씁니다. 자, 미혹에 대응하여 깨달음을 말하니 본래 미혹이 없다면 깨달음 또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참 저로서도 기분이 참 좋아요. 공부를 할 때 기준이 있어요. 기본 모드란 말 쓰죠. 기준. 자, 일반인들의 기준은 지금 깨어있는 생시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생시에 사는 이것이 기준이고, 밤에는 내가 잠든다, 내가 사라진다 그래요. 일반인들은 생시가 기준이고 밤에 잠들 때는 내가 사라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본성삼매, 법성삼매가 기준이 되면, 이 법성삼매가 가장 온전한 모습은 우리가 밤에 잠이 폭 들었을 때가 법성삼매가 온전할 때예요. 그러면 공부가 익은 사람은 기준이 잠잘 때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잠잘 때 미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잠이 폭 들었을 때는 이런저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지금 내가 깨달았구나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미혹도 없고 깨달음도 없지요. 맞아요. 네, 그게 기준이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비춰보면 돼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이 깨달음의 경험인가 하고 궁금하신 분은 잠잘 때 하고 맞느냐 하면 깨달음의 경험이고, 잠잘 때 하고 틀리면 깨달음의 경험이 아니고 경계 체험이에요. 흔히 이렇게 그 수행하는 도중에 일어나는 체험이 있어요. 근데 그 체험이 본성 체험이냐 아니면 현상 체험이냐, 지금 들어오나요? 본질 체험이냐 현상 체험이냐,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본질 체험은 우리가 잠이 폭 들었을 때가 본질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매일 밤 완벽하게 몇 시간 동안 이 법성삼매에 들어. 온전한, 이 말은 온갖 삼매는 현상에서의 삼매. 근데 이 법성삼매는 본질에서의 삼매. 그럼 본질에서의 삼매를 말할 때는 이 본성삼매에는 미혹도 없지만 깨달음이라는 것도 따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엇만 있는가? 온전하게 우리의 생명 자체가, 여러분 잠이 폭 들었을 때 생명이 죽은 건 아니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깨고 난 다음에는 잘 잤다, 아무 일도 없이 푹 잘 잤다. 제가 아침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스마트워치를 차고 자거든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딱 떠요. 그래서 잘 주무셨네요. 스마트워치에 잘 주무셨네요. 그러면서 지금 수면 점수가 92점입니다. 점수 잘 나와요. 92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푹 잔 시간이 1시간 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떠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스마트워치가 귀신같이 이제 제가 잘 잔 줄 아는데, 스마트워치를 안 빌리더라도 아침에 딱 깨어나면 잘 잔 줄 알아요. 푹 잔 줄, 잘 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문제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낯생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은 이 생명 자체는 깨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현상은 사라지고 없다는 것은 딱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나서도
내가 아는 거지. 말할 때마다 좀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저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알아서 소화를 하세요. 미혹과 깨달음이 동시에 없고 또 동시에 미혹으로도 나타나고 깨달음으로도 나타나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 점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차츰차츰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다음에 일체 중생은 애초부터 법성삼매를 벗어난 적이 없이 늘 법성삼매 속에서 옷 입고 밥 먹고 말하고 응대하고 있다. 제가 여기서 옆에다가 제가 메모를, 이 문장 옆에다가 제가 메모를 했는데 뭐라고 메모했느냐면 여기서 깨달아야지 이렇게 지금 여러분 딱 한마디 한마디 정말 중요한 한마디. 본질이란 말은 우리의 본성, 불성, 법성, 지금 법성, 불성, 본성, 본질이라는 말은 우리들이 언제나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본질은 지금 이 순간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인 법성은, 본질인 불성은, 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본질인 영성은 지금 이 순간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그것이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은 항상 있어서 매 순간순간이 깨달을 본성을 발견할, 견성할 찬스예요. 자, 매 순간순간이 견성할 이 본질인 성품을 발견할 찬스예요. 왜냐하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법회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법회는 그때가 깨달을 찬스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법성삼매가 모든 사람한테 다 이미 갖춰져 있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사람을 만나서 응대하고 하는 것이 전부 법성삼매가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마주스님이 말을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지금 깨달을 찬스라고요. 자, 그러면 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이것이 없고 내가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경지에 가서 깨닫는다고 하는 착각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못 깨닫는다. 지금 들어오나요? 그래서 요거를 딱 이렇게 부순다고 할까?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 차리면 지금 확인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있으니까. 지금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 확인하면 된다. 근데 이걸 방해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방해하는 거, 지금 없고 내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경지에 가면 그때 깨달을 거다라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깨닫는 것을 방해받고 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지금 마조스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일체 중생은 애초부터 법성삼매를 벗어난 적이 없이 늘 법성삼매 속에서 옷 입고, 여러분 지금 옷 입고 있네요. 지금 옷 안 입고 있는 분은 없네요. 자, 마주스님 말 잘했네. 옷 입고. 저도 여기 오기 위해서 지금 이 옷을 이렇게 오전 중에는 그냥 평상복을 입고 있다가 이제 여기 오면서 이거를 이 옷으로 갈아입고 왔거든요. 지금 물질이 저는 저 같으면 보세요. 지금 저 몸은 물질이죠. 오케이? 여러분 각자 자기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내 손은 물질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지면 느낌이 있죠. 감촉이 있죠. 맞아요? 감촉이 있죠.
물질이 스스로 감촉을 느낄 수는 없지요. 그러면 지금 감촉을 느끼는 것은 지금 나의 깨어있는 의식이다. 이러면 여기까지는 일단 오케이지요. 맞아요? 그거다 이거예요. 그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처님이 여기 오셔도 더 이상 없어. 마조 스님이 지금 오셔도 더 이상 없어. 이게 느낍니까? 자기 손 느낍니까? 느끼는 그겁니다. 여기 지금 부처님, 여기 숙고란 부처님이 이러고 있잖아요. 땅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고 있잖아요. 여기 부처님이. 느낀다 이거예요. 요놈이다 이거예요. 요놈이다. 그러니까 지금 엉덩이 감각 있어요? 있어요? 그거다 이거예요. 그걸 말로 하면 의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의식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눈에는 안 보여. 그리고 뭔가 이 모양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그래서 텅 비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없지는 않아. 없지는 않아서 뭐가 나타나면 귀신같이 자동적으로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소리를 듣고 소리 듣는 놈이 의식이라는 걸 아는 것을 이건이 원통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원통.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 듣는 것이 의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이건 원통. 그러니까 낙산사 가니까 낙산사의 본당 이름이 원통 보전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건 원통. 보는 놈이 지금 신령스러운 이 의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쑥 보통 사람은 막혀 있어. 원통이 아니고 원만하게 통해 있지 않고 보통 사람은 막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 번만 이런 수업을 통하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입니까? 보는 그것이 여러분의 의식이에요. 근데 의식을 어떻게 느끼느냐면 의식을 어떻게 느끼는가? 의식은 눈에 있다. 정법은 안장, 눈에 있다. 자기 눈을 보면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저 같은 경우는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눈이 안 있고 이 세 개가 턱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이 세 개가 나의 눈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개가 하여튼 요 느낌 속에 있어. 이걸 참 말로 표현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걸 한번 발견한 뒤에, 이게 의식이구나 발견하고 난 뒤에 잡았다 놓쳤다 해요. 의식을. 그러다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있으면 그냥 분명해져. 그러니까 이걸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분명해.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간 보내다 보면 여기에 관심을 그냥 시간 보내면 안 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보내다 보면 그냥 분명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내 눈에 의식이 꽉 차 있어. 그것이 이게 참 신령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있어요. 근데 이걸 꿀먹은 벙어리처럼 남한테 이걸 표현할 수는 없네. 왜냐하면 모양도 없지, 뭐 크기도 없지, 뭐라고 할 수가 없지.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모든 걸 다 하고 있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일체 중생은 애초부터 법성삼매, 자기 의식이 법성이에요. 자기 의식이 법의 본질. 근데 이것이 항상 삼매 중에 있어. 의식은 흐트러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 딴 거 아니고,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 지금 이렇게 몸이 있으면 몸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여러분, 모든 느낌은 의식이에요. 의식이 느껴요. 다시. 느낌이란 말 보세요. 느낌. 느낌이란 말 속에는 언현 동시가 있어. 본질과 현상이 같이 들어있어. 느낌이란 말 속에. 지금 여러분 지금 발바닥 한번 느껴지죠? 앉아 계신 분은 바닥하고 닿는 느낌이 있을 거고, 또 이렇게 밑에 앉아 있는 분은 발바닥 느낄 수 있죠? 오케이? 느낌에는 느끼는 것과 느껴지는 대상이 같이 있죠. 맞아요? 느끼는 것이 본질이고 느껴지는 대상이 현상이에요. 오케이?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일거수일투족에는 느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에는 느끼는 것이 본질이고 느껴지는 것은 현상이에요. 여기 만나가지고 느낌이 형성이 돼. 부처님은 이거를 육근, 육경, 그리고 육식, 이런 식으로 표현을 또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걸 제껴놓고라도, 느낌이라는 말이 묘한 말이다. 느끼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고, 느껴지는 대상을 이걸 느낌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질하고 현상이 느낌이라는 말 속에는 딱 하나로 딱 결합되어 가지고 있는데, 요것처럼 삼라만상이 성립하고 있어요. 삼라만상이 본질하고 현상이 딱 만나 가지고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벗어나는, 이 법칙에 벗어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할 수 없이 말하면 중도, 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존재의 원리다. 존재의 원리가 그렇다. 자, 그러면 일체 중생은 애초부터 법성삼매를 벗어난 적이 없이 늘 법성삼매 속에서, 자기 의식 속에서, 깨어있는 자기 의식 속에서 옷 입고 밥 먹고 말하고 사람을 만나서 응대하고 있다. 지금은 법회에 참석해서 여러분 의식 속에서 지금 보고 듣고 있다. 요거 알아채는 것이 견성이다. 그러니까 지금 견성 자체는 어렵지 않다. 여러분, 진정 어려운 게 있어요. 조금만 더 봅시다. 그러므로 육건의 작용과 모든 행위와 동작이 전부 법성이다. 여러분, 적어도 조사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마조의 말이에요. 마조 스님의 말. 사실상 실제로 선종은 이 마조로부터 이렇게 융성하게 돼요. 그러면 그 마조가 모든 육건의 작용과 보고 듣고 하는 육건의 작용과 모든 행위와 동작이 전부 법성이다. 전부 의식이다. 의식이 하고 있다. 여러분, 전부 의식이다. 자고 일어나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이 의식이 하고 있다. 이 말은 맞잖아요. 의식이 법성이다. 의식이 부처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마조가 정말 천하에, 마조까지는 깨달은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마조부터 100명 단위로 팍팍 늘어나요. 마조부터 확 늘어나, 그냥. 그러니까 요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런 말을, 자신있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시면, 근원으로
돌아갈 줄 모르고 이름을 따르고 모습을 쫓으면 미혹한 생각이 망령되이 일어나 여러 가지 업을 짓게 되지만 만약 한순간 돌이켜 비추어 볼 수 있다면 전체 성심이 원 한자니까 전체가 성스러운 의식이다. 전체가 성심, 성스러운 의식이다. 한순간 돌이켜 볼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일심이다. 성심이다 이 말은 일심이다. 전체가 일심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 같으면 보세요. 지금 저 같으면 제가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뭐 냄새 맡고 맛을 보고 촉감 느끼고 또 생각하고 지금 그러고 있지요. 무엇이 해요? 의식이 하지요. 그러면 이것이 의식이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 의식이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의식이 하잖아요. 오케이? 예. 그렇다면, 보세요. 그렇다면, 근데 이 말을 12세기에 한 정직한 한 사람이 이 말을 들었어. 그리고 이 말을 믿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본성이 있고 그 본성은 본래 삼매고 다시 말하면 본래 청정하고 그리고 본래 청정한 법성을 부처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말한 사람이 그 말하고 난 뒤에 죽비치고 앉아서 딱 참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생긴 거예요. 본래 부처인데 왜 참선을, 왜 수행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가르친 천태교학이에요. 천태교학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 못하고, 아무도 보니까 이 말에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유학을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학 가서 2년 만에 이 문제를 풀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도겐 선사라는 도원 선사예요. 그러니까 도원 선사가 유학 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원래 천태종에 출가했거든. 그래서 천태교학을 배웠거든요. 천태교학을 배우니까 본래 부처다. 모든 중생이 항상 법성 삼매 속에 있다. 이 말 했거든. 모든 사람이 이미 깨달아 있다. 근데 수행한다 이러니까 깨달았는데 왜 수행합니까? 근데 이 말을 아무도 답변을 못하니까 이분이 이제 깨달은 사람한테 이 말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갔다가 자기가 이제 깨달아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 답변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테마 아닌가요? 아찔하지. 본래 부처인데 왜 수행하는가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처님은 수행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본래 부처니까 수행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 자체가 모순이라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도gen 선사가 깨달은 내용이 수정 1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정 1등 이 말은 뭐냐면 수행과 깨달음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수행과 깨달음은 하나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중생이 하는 모든 것이 본성이 하는 거지만, 오케이? 중생이 하는 모든 것이 본래는 부처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중생이 하는 모든 것이 부처가 하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못 깨달아서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게 수행이다 이거예요. 한 인간이 자기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이 수행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려고 하는 수행이 아니고 자기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게 수행이다. 그러니까 요것을 깨닫고 돌아왔다 이게 도겐선사가. 그게 지금 일본의 묵조선 전통이 일본을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마조 스님의 말을 우리가 잘 새겨 들으면 육근의 작용과 모든 행위와 동작이 전부 법성이다. 이건 사실이다. 따라서 수행한다. 따라서 수행 자체가 깨달음이다. 수행 자체가 깨달음의 표현이다. 지금 들어오나요? 깨달았다고 탱자탱자 하는 게 아니고 깨달았으니까 자기 깨달음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게 수행 좌선의 모습이다. 이제 요게 도겐선사의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그거를 그 제자들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그렇네 하고 안에서 딱 개합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 깨달은 사람 눈에는 모든 인간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본래 부처인 의식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오케이? 깨달은 사람 눈에는. 근데 일반 사람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 일반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가 깨놓고 말씀드릴게요. 일반 사람 눈에는 지금 여러분 한 분이 우리 보살님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저 보살님이 손을 들었다고 일반인 사람들은 느낀다 이거예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의식이 손을 들었다고 이렇게 느낀다. 그 차이예요. 이 말은 뭐예요? 자, 오늘 이제 지금 중요한 공부상에서 아주 급소를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부처네 이래 되는 거예요. 아니, 논리적으로 지금 맞잖아요. 마조가 지금 천하의 마조가 이 말을 하고 있어. 모든 사람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본래 부처가 법성삼매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해했어. 그럴 것 같아. 머리에는 이해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가슴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러면 나도 그렇네. 그렇잖아요. 나도 그렇네. 내가 오른손을 든 거는 내가 부처니까 부처가 손을 드는 거지. 근데 이 말을 받아들이는 데는 내가 부처라고 하는 저항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들어옵니까? 공부가 돈수에서 도노는 의식을 깨닫는 것, 견성하는 것, 의식을 한번 이게 의식이네 하고 본인이 알아채는 것, 요게 도노예요. 근데 돈수는 뭐냐면 내가 의식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갭이 있어, 갭. 뭐가 갭이냐면 의식을 이게 의식이구나 하고 알아채는 것은 의식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암묵이에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 아무개에서 내가 의식이라고 하는 이 사실로 나는 아무개다에서 나는 의식이다로 넘어가는 그 저항을 넘어서는 게 돈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노하고 점수를 거쳐서 돈수가 되는데 점수의 내용은 이 저항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금강정에서는 항복기심, 그 마음을 항복받는다 할 때 그 마음은 뭐냐면 저항심이에요. 그 저항을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거잖아요. 거부하고 주저하는 거. 무엇이 할까요? 지금 우리 공부가 여러분 대개 우리 공부가 꼭지를 한번 견성하고 난 뒤에 꼭지를 뗀다, 인두껍을 벗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 꼭지 혹은 인두껍이 뭘 가리키는가? 그거를 내가 정확하게 봐야 돼. 정확하게 봐서 그거를 딱 넘어서는 게 진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돈수가 깨달음이에요. 도노만 가지고는 깨달음이라고 하기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돈수가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인데 돈수 여러분 역사상 돈수 되어 가지고 그 꼭지를 딱 떼고 나는 깨달았다고 선언한 역사상 가장 완벽한 이 말씀하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 뭐냐를 알려면 여러분 깨달음이 뭐냐 부처님이 하신 요 말을 나도 하면 그게 나는 깨달음이야. 정확하게 깨달음이 기준이에요. 자, 부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한량없는 세월 생사윤회를 거듭하면서 집 짓는 자를 찾아 헤매었으나 찾지 못하여 계속해서 태어났나니 이는 고통이었다. 이 지금 첫 문장이에요. 자, 다음 문장. 집을 짓는 자여 이제 너를 보았노라. 요거예요, 요거. 부처님이 정확하게 제가 그래서 돈오는 견성이고 돈수는 견상이에요. 집을 짓는 자가 아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공부가 이게 의식이구나 하는 것은 견성이에요. 근데 그 뒤에 점수는 견상, 아상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부의 목표가 견성하고 견상하는 것이 좀 더 오늘부로 조금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견성했는가 알려면 이 의식이라는 것이 남한테 말을 못해도 나는 지금 분명하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이 의식이라는 것이 분명한가? 누가 뭐래도 지금 이거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견성이고 그리고 견상은 지금 부처님처럼 집을 짓는 자여 업을 짓는 자 나로 하여금 자꾸 업을 이렇게 하게 하는 자여 이제 너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모든 실제로 깨달음을 이렇게 고비를 넘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확하게 자기 에고를 본 거예요. 왜 에고, 그러면 점수하는 데 있어서 왜 에고를 못 보느냐? 여러분, 왜 에고를 못 보느냐? 에고는 자기를 못 보게 하려고 막 총을 쏘아요. 자기 주변에 연막탄을 막 쏘아. 여러분, 에고의 특징은 자기를 못 보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본성으로 하여금 자기를 못 보게 하려고 연막탄을 막 쏘아요. 연막탄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읽어보고, 집을 짓는 자여, 이제 너를 보았노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봤으니까. 너가 업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것을 내가 봤으니까 이제 너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그 집의 모든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산산이 조각났다. 나의 마음은 조건 지어진 것들, 이 현상, 나의 마음은 이 조건 지어진 것들에서 벗어났고 모든 가래는 파괴되었도다. 지금 무명과 가래잖아요. 그래서 무명의 그 정의가 오늘 분명히 드러나. 무명의 정의는 자기 에고를 못 보는 거예요. 무명이란 자기 에고를 못 봐. 그래서 에고에 끌려다니는 게 가래예요. 에고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가래를 일으켜. 그래서 꼼짝없이 에고의 노예처럼 가래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그 세월을 우리가 보냈어.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집을 짓는 자여 이제 너를 보았노라.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공부가 금강경에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물을 때도 요 지금 본성이 뭡니까? 첫 번째 질문. 본성이 뭡니까?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두 번째 질문.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계속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분별하고 좋다 나쁘다 하고 분별 간택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항복받으려면 에고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자, 에고를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에고를 본다 이 말은 자기 이기심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쉽지 않아요. 자기 이기심 보기가 의외로 쉽지 않아요. 외면해요. 희한하게 우리는 에고에 속아서 에고가 귀에 속삭이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걸 따라가지 귀에 속삭이는 그놈을 정확하게 보기는 어려워요. 아니, 어떤 의미로는 보기가 싫어. 보고 싶지가 않아요. 자기 이기심을. 자, 그래서 공부가, 지금, 희한하죠? 공부하고자 하는 이놈이 누구예요? 공부하고자 하는 이놈이 누구예요? 에고가 지금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기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맞아요? 에고가 지금 깨달음의 공부를 통해서 자기 이기심을 충족하려고 하고 있어. 이 사실을 내가 돌아보기가 이게 안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그 공부에 기연이라는 게 있어요. 기연. 인연이라는 게 있어요. 기연. 그러니까 그 기연은 한 번은 그 이기심이 딱 드러날 때 스승이 정확하게 밟아주는 거. 되게 아프지. 되게 아프지. 그러니까 되게 사회에서는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나를 충고하면 그 사람하고 원수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에고를 딱 지적해 줄 때 스승만이 지적해 줄 수 있거든. 안 그러면 진짜 원수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스승이 그 사람의 에고를 이기심,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 깨달음조차도 에고가 자기 이기심을 충족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예외 없어요. 이 부처님도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오도성은 그런 자기를 본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6년 고행이 얼마나 지독해요? 부처님의 6년 고행을 통해서 결국에는 안 되니까 모든 걸 놓았을 때, 모든 것을 놓았을 때 진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6년 고행 동안 그 고행의 주체가, 여러분, 고행의 주체가 본성이, 깨닫고 나면 본성이 한 건데, 깨닫기 전에는 무엇이 했어요? 부처님의 에고가 한 거지.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거는 에고가 했구나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섬뜩하다니까. 지금도 죄송하지만 여러분 전부 다 에고의 이기심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돌아보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 이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살아남을 놈이 누가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말 못할 비밀같이 이게. 그러니까 딱 그 기다렸다가 때가 왔을 때 한번 침을 놓는 건데, 근데 하여튼 지금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이절저절 안거 다니고 이 법문 저 법문 들으러 다니고 하는 모든 것이 에고가 하고 있는 에고의 짓이라는 사실을 돌아보기가 진짜 쉽지 않다. 부처님의 오조성은 자기 6년 동안 지독하게 수행한 그것이 수행이라고 하는 그 업을 지었던 그 자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너를 보았다. 업을 짓는 자야. 그 고행을 한 주체가 얼마나 지독하면 그 지독한 고행을 하는 그게 지독한 에고라는 사실을 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공부에 지금 급소라서, 그러니까 이런 지금 공부를 통해서, 근데 희한하게요, 여러분. 보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보고 나면 모든 것이 요 본성의 나툼으로 변해버려요. 선악 전체가. 보고 나면 에고도 예외 없이 한 분 아미타불, 이 법성의 나툼이라는 것이 보여요. 그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깨달음으로 들어갈 때는 양쪽을 함께 부정한다. 상차다. 깨닫고 나면 상조다. 모든 것을 긍정한다. 깨닫고 나면 에고도 남김없이 지금 본성의 작용인데, 문제는 깨닫기 전에는 깜빡 속아서 이 에고를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깨달음의 급소라는 것이 견성이 중요한 것보다도 견상이, 이것이 정말 그 진짜 중요한 대목이다. 근데 지금 보세요. 자,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에고가, 여러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에고가 자기 이기심을 표현하는 쪽으로 대화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매사를 속이면서, 감추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감추면서, 겉으로는 공정한 체 하면서 계속 자기를 감추면서 말을 계속 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감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공부하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진짜 섬뜩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래요. 좋은 것은 그래도 1대1 면담이 있잖아요. 1대1 면담해보면, 선생님,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이 문제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말을 하면, 제가 들어보면, 그거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집착하고 있는 그거를 놓으세요. 이야기 들어보면, 뜨겁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뜨거운 감자를 쥐고,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놓으세요. 하는데, 못 놓는 게 뭐죠?
본인은 못 놓는다 이거예요. 왜 못 놓는가? 이게 자기한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자기한테 재미도 주고 이익도 주고 하여튼 에고를 즐겁게 만들어주고 하니까 이거를 못, 근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가 그 조금의 이익과 즐거움을 못 놓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동시에 받고 있는 거다. 이게 인간의 삶이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공부하는 내가 에고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가 진짜 어렵다니까.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죠. 피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내 딴에는 지금 착하게 살려고 하고 내 딴에는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내 딴에는 법을 공부하려고 하는 요 놈이 지금 에고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보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안 되는 것 같아.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제 줄탁동시란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정말 무르익어가지고 준비가 됐다 싶을 때 한번 세게 한번 쳐버리는가. 일반인들은 삐쳐서 안 나와. 그때부터. 그때부터 삐치는데 그래도 준비된 사람한테는 그것이 큰 약으로 먹힐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공부의 핵심은 여러분 그냥 저한테 말할 필요 없이 돌아보시면 이기심이 작동을 하고 있나요? 아닌가요? 그 이기심이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순수의식을 자꾸 가려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순수의식이 이렇게 법회 때는 그냥 선명하잖아요. 그냥 이거거든 지금. 그런데 돌았으면 이기심이 발동해서 끊임없이 이기심은 계속 호기심을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그 생각을 따라가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눈을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가려지는 거예요. 바로바로 가려져 버려요. 왜냐? 이기심에 따라가느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어떤 이기심에 관심이 있는가 조사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요즘은 참 무서운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그래요. 저도 돌아보니까 한 번은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한테는 뜨나? 하고 한번 딱 돌아봤더니 영락없이 내한테 재밌는 것이 뜨는 거죠. 근데 그 재밌는 것 중에는 법도 있지만 세간에 또 재밌는 것도 있거든. 그럼 거기에 신경을 판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제 거 조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유튜브 알고리즘에 여러분이 보시는 유튜브가 어떤 걸 내가 주로 그동안에 봐왔는가 이거 본 사람은 또 비슷한 것도 보내잖아요. 요즘 AI가 똑똑해가지고. 그럼 보면 재테크하는 사람은 재테크가 계속 있고 드라마 본 사람은 드라마가 계속 있고 이기심이 그쪽으로 신경을 쓰게 만들어서 우리 혼을 빼놓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우리가 견성했다 하더라도 힘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의 모든 촉수가 내한테 이익되는 쪽으로 뻗쳐 있다. 지금 들어오나요? 섬뜩하다니까요. 근데 그 이익되는 것 중에 하나를 지금 이 공부도 그쪽으로 지금 해가지고 내가 욕심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 예. 그러니까 한번 섬뜩해. 부처님이 오늘 그 부처님의 오도송이 나는 너를 보았다. 나로 하여금 업을 짓게 만드는 자여. 나로 하여금 유튜브 알고리즘을 계속 불러오게 만드는 자여. 한쪽을 보면 계속 오는 걸 끊임없이 보고 있는 자여. 나의 모든 촉수를 그쪽으로 뻗치게 만드는 자여. 그러니까 나의 이기심이에요. 한마디로. 내한테 이익되는 쪽으로 모든을 하고 있는 이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는데 어떻게 이 공부가
이 공부가 어떻게 이걸 안 놓치고 계속 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들어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견성은 1단계고 꼭지를 뗀다 이 말은 정확하게 본다는 거, 자기를 본다. 자기 이기심을 본다. 자기 이기심을 알려면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시간을 많이 쓰고 어느 쪽으로 관심을 많이 해. 텔레비 채널을 틀면 어느 쪽을 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을 보면 그쪽으로 내가 지금 마음이 뺏겨 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음은 그쪽으로 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시나요? 그래서 한 번은 정확하게 자기를 보는 기회를 가지세요. 자, 그래서 이게 휴헐각찰, 쉰다, 놓는다. 그리고 각찰, 깨어서 살핀다. 여기 지금 지관, 선정과 지혜, 정해, 지관, 휴헐, 각찰 이 말이 전부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입각한다면 자기를 한번 정확하게 내가 주로 어디에 내가 신경 쓰고 살고 있는가 하는 그 점, 이제 그 점을 본다면 보세요. 휴허를 하면 좋은데 멈추면 좋은데 그럼 보세요. 멈추면 지관 본다잖아요. 멈추면 좋은데 못 멈추고 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멈추면 좋은데 계속 헐떡이고 있다. 계속 가래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래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공부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보려고 안 하고 계속 끌려가는 것으로 자기 삶의 낙을 삼아서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가끔 가다가 자비롭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휴헐하게 만들어져. 휴헐 혹은 멈출 지자 혹은 지금 정자 이자 같은 말이거든요. 선정이다, 선정삼매다, 혹은 멈춘다, 혹은 휴헐 쉬고 놓고 쉰다.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은 이런 큰 사건 사고를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멈추는 기회가 어쩔 수 없이 멈춘다. 그때 인간이 각성한다. 지금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인간이 각성한다. 자기 꼴을 보고 자기 꼬라지를 보고 각성하는데 언제 하는가? 한 번은 세게 맞을 때 인생의 자비로운 뺨을 한번 세게 맞아가지고 하여튼 지금 말씀드리는 요점은 공부가 견성과 견상이에요. 근데 견상이 어렵다. 생각보다 견상이 어렵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나가 에고라는 그 사실을 알아보기가 진짜 어렵다. 그리고 에고의 특징은 항상 자기 꾀에 속는다. 이상을 설정하고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을 향하여 질주한다. 이게 에고의 특징이에요. 자기 꾀에 속아서 이상을 설정하고 그 이상을 실현하려고 현실을 무시하고 끝없이 이상을 향하여 뛰쳐나간다. 지금 공부인에게는 깨달음이 이상이 되어서 에고가 강력하게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 근데 이거를 돌아보는 사람은 참 어렵다. 이거 돌아보기는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하여튼 공부가 참 섬뜩합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것은 도방과 서로 상깨기 하는 거.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상을 못 보는데 주변 사람한테는 잘 보이거든요. 맞아요? 앞으로 저는 하여튼 그 집중 수행 때 그런 거 하려고 해. 여기서는 못하고 저 산골 깊은 데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한번
저부터 시범적으로 앉아가지고 들어봐 해가지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얼마나 상등어리겠어요. 그러니까 5만 가지 상이 있을 거라고요. 자기는 못 보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환하게 보이잖아요. 상이란 게 또 그런 거예요. 그 자기의 이기심, 자기 이익을 쫓는 자기 마음을 스스로 보기는 진짜 어렵기 때문에 상을 부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주위 사람으로부터 한번 들어보는 게 큰 공부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텍스트 돌아와서 근원으로 돌아갈 줄 모르고 근원으로 돌아갈 줄 모른다. 왜 못 돌아가는가? 이름을 따르고 모습을 쫓는다. 이름을 따르고 모습을 쫓는 게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어 보세요, 단어. 지금 우리가 에고냐, 본성이냐,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에고로 살다가 부처님이 에고로 살다가 에고를 보고 본성으로 넘어가 버렸다. 여기 지금 부처님, 이 불교예요. 불교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에고로 살다가 에고를 보고 나로 하여금 업을 짓게 만드는 자여. 나는 너의 얼굴을 보았다. 이제 나는 너에 속지 않으리라. 그리고 본성으로 넘어간 게 불교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부처님을 이 길을 따른다면 에고는 우리로 하여금 여기 지금 이름을 따르고 모습을 쫓게 만들고 그러면 미혹된 생각이 망령되이 일어나 여러 가지 업을 짓게 된다.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보시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말 못하지만 끊임없이 내가 관심이 있어 하고 내가 계속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항상 그쪽으로 관심이 있는 무엇이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킨다. 그리고 속으로는 그게 바쁜데 무슨 본성을 깨달아요? 그거 하기 바쁜데. 이게 지금 엄연한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알아차리고 내가 그쪽으로 뺏기는 시간을 알아차리고 오케이 하고 한번 정확하게 그런 자기를 보고 탁 휴헐 놓아버리고 깨어서 깨어서 살핀다. 그런 나를 깨어서 살펴가지고 마음을 이쪽으로 법으로 딱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는 탄탄해져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백적간두 진일보 꼭지 사과가 익어가지고 꼭지가 떨어진다. 사과가 열리긴 열렸는데 아직 꼭지가 안 떨어졌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아직도 이심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 자기는 모른다 그거를. 일단 그게 지금 공부의 급소라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냥 제가 쉽게 말은 했지만 저부터 이심을 스스로 내려놓기는 어렵죠. 인정하기도 어렵죠. 나의 뿌리 깊은 이기심을 보고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은 거의 에고 입장에서는 거의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단어가 에고가 에고 중심이 되면 에고이스트가 돼. 맞아요? 저는 우리 사람한테 에고이스트란 말 가끔 듣거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짝지한테 에고이스트란 말 안 들어요? 아니면 여러분은 짝지한테 에고이스트라고 안 그래요? 우리는 거의 에고의 지금 노예예요. 깜빡 에고에 속아가지고 그 에고가 만들어 놓은 매트릭스 속에서 에고이즘을 부리면서 에고이스트가 되어가지고 살고 있어. 지금 어때요? 거의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벗어나려면 자기 에고를 한번 보는 거. 부처님처럼 나는 너를 보았다. 너의 얼굴을 보았다. 다시는 너에게 속지 않으리라. 요게 깨달음이다. 부처님의 오도송이다. 그러니까 참 정말 깨달음이라는 것의 기준은
자기 에고를 보고 그 에고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요게 지금 핵심이다. 할 수 있어요. 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 눈으로 돌아갈 줄 모르고 이름을 따르고 모습을 쫓으면 미혹한 생각이 망령되이 일어나 여러 가지 업을 짓게 되지만 그래서 에고가 끊임없이 업을 지어 나가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런데 만약 한순간 돌이켜 비추어 볼 수 있다면 한순간 돌이켜 에고를 딱 봐버린다. 한순간 돌이켜서 에고를 봐버리면 그 에고가 순간적으로 들켜가지고 에고가 물러나 버리면 이 세계는 있는 이대로 살아있는 의식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에고도 여기서 일어나는 작용 묘용이 돼버려요. 에고도 묘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가 에고의 노예로 살다가 한번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 가지고 에고를 딱 봐버리고 에고는 물러나 버리고 주인이 되어 가지고 이 모든 게 이거 하나라는 사실을 딱 이렇게 정말로 깨달아 버리면 에고의 작용이 묘용으로 변한다. 에고는 참 능력이 있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에고의 특징이 탐진치거든. 에고의 구성 요소가 탐진치거든요. 그 탐은 저팔계, 진은 사오정, 치는 손오공. 이름 보세요. 저팔계 이름이 저는 돼지 저자거든. 탐욕은 돼지로 상징하고 탐욕한테 너가 잘 되라고 탐욕한테 앞으로 잘 되라고 하는 붙여준 이름이 팔계, 계를 잘 지켜라. 탐욕한테 이름을 팔계라 짓고, 그리고 사오정 이름이 오정이에요. 탐진, 성을 잘 내는 사람한테는 깨끗함을 깨달아라. 오정. 특히 이제 치, 어리석은 치, 갓똑똑. 에고를 딱 한마디로 딱 하면 손오공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몽키 마인드라고 해. 손이란 말이 원숭이 손자지요. 손, 오공, 공을 깨달는 거. 어리석음한테는 공을 깨달으라고 이름을 손, 오공이라고 지어줬어요. 사오정 할 때 사자는 무슨 동물인지 모르겠어. 무슨, 하여튼 그 한자는 모래톱, 모래가에 사는 동물이라고 그래요. 사오정 할 때 사가. 근데 하여튼 모양 이상하잖아, 사오정은. 그러니까 삼장법사는 본성인데 본성 자체가 일을 할 때는 탐진치를 계정의 사막으로 돌려가지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본성이 일을 하는데 미혹할 때는 탐진치에 끌려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한번 전도몽상을 돌리게 되면 계정해가 되어서 탐진치가 계정해가 되어서 계정해, 그러니까 팔계, 오정, 오공 이 되어서 불법을 구해와요. 그러니까 참 이게 지금 전부 다 상징이 절묘하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상징을 해놓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은 하여튼 중요한 점이 견성하고 견상에서, 견성을 해도 마음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여전히 에고의 힘은 막강하니까. 그래서 에고가 한번 떨어져 나가는 거, 에고가 힘이 빠지는 거, 그걸 하려면 에고를 봐야 한다. 그래서 견성 다음에는 견상이 공부의 급소예요. 그래서 부처님처럼 열심히 하는데 안 돼, 이상해. 열심히 하는데 안 돼, 이상해. 그래서 한번 포기해버리고 수행 자체를, 고행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포기한 표시로 우유죽도 먹고 목욕도 하고, 그리고 고행님을 벗어나서 건너편으로
니란자나 강을 건너서 들판에 가서 모래 밑에 앉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리라. 부처님이. 그때는 고행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리라 하면서 에고로부터 벗어났어. 그리고 딱 자기를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첫날 그 밤에 초야에는 뭐 무엇을 보고 또 깊은 그 중간 밤에는 무엇을 보고 마지막 밤에는 뭐 12연기를 보고 이런 식으로 보고 난 다음에 깨닫고 오도성을 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12연기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것도 전부 다 자기를 보는, 자기 상을 보는 거. 자기의 상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이기심이에요. 자기 이기심을 보는 거.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자,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절에 가서 불교 공부한다 하면서 불교 공부는 자기 이기심을 보는 공부입니다 하면 보고 싶어 하겠어요? 아니면 이 아상이, 에고가 자기 약점을 보는 공부를 하고 싶어 하겠어요? 아니면 됐다, 너희들이나 하라 그러고 도망가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오기는 안 쉽다니까. 보통 사람이 여기까지 들어오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불교도 지식으로 공부하고 아상이 지식까지도 채워가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공부를 하지, 아상이 강화되는 공부를 하지, 아상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이 공부를 하기는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거대한 어떤 무슨 일렬을 이루어야 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에고의 장난이에요. 이건 지금 통렬하게 반성해야 돼요. 막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에고가 뭘 성취하는 게 아니고, 에고가 들키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참 깨달으면 아주 등골이 오싹한 이 공부의 세계예요. 근데 아무튼 마조록을 읽으면서 항상 법성삼매 이런 말에 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지금 항상 법성삼매가 되려면 에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항상 법성삼매예요. 그런데 에고가 항상 법성삼매구나 하고 보고 이걸 하고 할 거 없네 항상 법성삼매네 퉁쳐버리고 그냥 에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기가 쉽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깨놓고 말하면 그냥 하여튼 말을 안 하겠습니다. 막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 참선한 사람 중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이거죠. 자기 꼬라지를 보고 정확하게 놓는 거다. 진짜 어렵다. 피눈물 난다. 그 과정에서는 피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점이 진짜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